종교개혁지의 길을 따라서 저희가 가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종교개혁지를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교개혁을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 또 그 인물과 관련된 종교 개혁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콘스탄츠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살펴봤고요. 또 그곳에 가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기억할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콘스탄츠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특별히 가톨릭 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본다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얀 후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곳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에 처해졌다, 순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얀 후스가 콘스탄츠에서 이제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실제로 그가 활동했던 지역은 프라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얀 후스가 활동했던 프라하 지역을 중심으로, 또 그 이어지는 얀 후스의 처형 이후에 죽음, 순교 이후에 그 다음에 그 후계자들이 함께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그것에서 중요한 장소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구원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하는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이 그때 그 초기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유다서가 쓰여지던 그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또 오랜 시간이 지난 1400년대에도 또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부패해진 그런 그 종교로서의 가톨릭 중세교회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도를 다시 힘써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 시도가 얀 후스를 통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예배당에 그 95개 조항의 그 문서를 써 올렸다. 1517년 10월 31일, 그날을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앞서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얀 후스인데요. 얀 후스는 루터보다 딱 100년 정도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1415년에 그가 콘스탄츠에서 순교를 했으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비텐베르크 예배당에 95개 조항을 거니까 딱 102년 후네요. 그죠? 그러니까 순교한 지, 콘스탄츠에서 순교한 지 102년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또 채워주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 얀 후스고, 그리고 또 그의 후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앞서 보았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후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의 개혁이 얀 후스의 사상과 맞물려 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세 교회 상황 아닙니까? 지금처럼 개신교회와 또 가톨릭 교회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로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이단으로 정죄였던 얀 후스의 사상을
받고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모두 그런 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이단이라는 것을 당시로서는 말이죠. 이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천명하는 것이어서 매우 위험한 그런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자기 자신의 신앙이나 신학이 후스의 사상과 맞물려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얀 후스는 1369년에 태어났습니다. 보헤미아 남부 지역 후시네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390년에 그는 프라하 대학 인문학부에 입학을 하고요. 그때 그곳에서 이미 그보다 전에 영국에서 종교개혁, 영국에서 신학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존 위클리프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존 위클리프의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있다면 성서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성서가 그 나라의 말로 읽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그 출발점이 위클리프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 오래전에 이미. 그러니까 그만큼 위클리프의 사상은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로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위클리프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공부를 통해서 그의 사상은 점점 무르익어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는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1400년이죠. 가톨릭 교회에서 서품을 받는데 그는 서품을 받은 교회의 사제로서보다는 이미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라하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그 학교는 까를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1348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보헤미아 왕이었던 까를 4세가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부 유럽에서는 최초의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 전체를 보면 최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앞선 중세 유럽에서는 최초의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학문적인 권위가 있었던 대학인데 그곳에서 이 얀 후스는 1409년 학장으로까지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함께 학교에 부속되어 있었던 베들레헴 채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베들레헴 예배당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채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채플입니다. 그러니까 까를 대학의 학교 채플에서 10년 동안 1402년부터 1412년까지 약 한 3,000여 회 설교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채플은 까를 대학의 부속 건물처럼 되어 있긴 했지만 그것은 부유했던 그 상인과 또 그 궁정 대신이었던 사람, 그래서 얀 크루지주와 그리고 미홀하임 하누슈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기증되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1391년에 프라하에 건립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베들레헴 그 채플에 가면은 여러분 혹시 베들레헴 채플에 가시면은 이 프라하에 있습니다. 프라하에 가면 그 안에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가 있는데요. 조그만 한 두세 장짜리 이렇게 안내 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때 그 기증했던 두 사람이 그 채플을 건립하면서 이곳에서의 채플은 라틴어로 설교를 하지 않고 체코어로 설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기부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기부 조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당시에 라틴어로 설교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라틴어 설교로 진행되었던 설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톨릭교의 전통이었는데 1961년까지도 그런 전통이 이어져 왔는데 이 1300년도에 그 당시 그 지역의 최초의 대학이라고 중부 유럽의 최초의 대학이라는 대학이 설립되면서 그 지성인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지성인들이 그 나라 말로 성경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 학교가 그 채플이 건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얀 후스는 그곳에서 10년 동안 체코어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 체코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굉장한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보았습니다만 야누스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개혁 활동을 하던 중에 뒤에 이제 그 야누스의 종교의 어떤 정신을 몇 가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모국어로 설교하는 설교를 하던 중에 1415년 야누스는 콘스탄츠 공유에서 순교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누스가 그 프라하 지역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다가 종교 개혁이라기보다는 당시로서는 교회 뭐라 그럴까요? 개정 운동이라 그럴까요? 좀 뭔가 좀 리뉴얼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개혁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를 좀 더 정화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보여집니다. 잘못되어 있는 관행들을 좀 바로잡는다라는 의미였을 것 같은데 그런 취지가 무색하게 되면서 그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프라하 지역에 있었던 많은 야누스를 지지하고 또 따랐던 사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누스의 그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야누스가 처형된 것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한 무리의 어떤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후스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19년에 사제인 젤리프스키에 의해서 얀후스파의 어떤 후속으로 이제 시위도 하고 행진도 하는 이런 이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누스가 죽은 다음에 당연히 그런 저항운동이 일어났겠죠. 이제 그러던 중에 좀 그것이 과격하게 되어서 후스파의 일부가 시참사회의 의원들과 성직자들을 청사의 창에서 내던지는 그런 아주 과격한 시위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의 국왕 바칠라프 3세가 충격을 받아서 뇌졸중으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큰 당시로서 그 국가로서는 큰 어떤 반역의 사건처럼 보여지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또 이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트문트가 이제 즉위해 있었는데 지기트문트와 당시 또 그 콘스탄츠 공유에서 또 선정된 새롭게 임명된 교황 마르티노 5세의 그들의 칙서 같은 것들이 후스파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야누스를 죽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즉위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이 하지 않고 후스파는 또 더 나아가서 그 교황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하 지역으로 야누스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십자군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후스파 전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후스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프라하 지역에서는 크게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그래도 점진적인 온건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도저히 이 일을 묵과할 수 없다. 과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단순하게 그 프라하 지역에서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타보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가서 그 지역의 이름을 타보르, 다볼산에서 온 말인데요. 타보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그 안에 지하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완전히 저항을 하는 그런 하나의 급진적인 저항 세력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스파는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온건파는 프라하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타보르 지역으로 넘어간 그 후스파는 아주 강한 저항 정신으로 이렇게 무장을 합니다. 이 타보르에 간 이 후스파 급진적 개혁파는 그 개혁을 조금 더 이제 후스의 정신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과격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공동 재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급진적인 사회주의 같은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누구나 평등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전 재산을 그곳에 가면서 큰 통에 담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공동으로 분배할 정도까지 아주 급진적인 사회주의적인 사상까지도 그렇게 가지면서 공동 소유
그리고 공동 저항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온건파와 그리고 강력한 이 급진파 사이에 끊임없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온건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타보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프라하 지역을 가시면 그곳에서 조금 한 1시간 정도, 한 40분, 40분 정도 거리에 차로 갈 수 있는 거리에 타보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프라하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타보르까지 가지는 않으시는데 가볼 만한, 특별히 우리 믿는 분들은 한번 가볼 만한 지역입니다. 아주 강력한 저항이 있었던 곳인데요. 지하 도시가 엄청나게 크게 완성되어 있어서 지하로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타보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카타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당시에 지하 공동묘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단지 저항을 위해서 땅을 파 들어간 지하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가 있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투쟁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무력 투쟁을 했던, 그래서 무기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농민 전쟁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하던 급진 세력은 결과적으로는 약화됩니다. 그리고 또 온건 세력과에게 그만 이제 흡수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강력했던 그 저항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빠져나가게 된 그 하나의 흐름이 보헤미아 형제단이라고 하는,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보헤미안들은 그 급진적인 종교개혁은 야누스의 종교개혁 정신은 그대로 갔지만 급진적인 종교개혁의 어떤 흐름이었던 여러 가지들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온건한 하나의 흐름으로, 보다 더 성서 중심주의, 그리고 또 보다 더 윤리적인 실천적인 그런 면에서 공동생활을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하나의 흐름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 보헤미안 그 형제단은 후에 모라비안 교회라는 것으로 이제 이름이 변경이 되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모라비안 교회 역시 같은 이름을, 보헤미안 형제단과 같은 이름을 라틴어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가 그러니까 이 타보르에서 있었던 그 종교적인 급진적인 흐름이 이제 다시 온건화가 되면서 하나의 삶의 공동생활을 추구하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자리매김되면서 보헤미안 그리고 모라비안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웨슬리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배를 탔다가 배가 그냥 굉장히 큰 위험에 처했을 때 그가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사람 때문에 감동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 타보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종교개혁으로 본다면 가장 초기 루터 이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교파가 모라비안 교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그러나 이 모라비안 교파는 감리교의 정신으로 다시 이어지면서 여전히 또 감리교의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상 중에 한 부분, 축을 이루는 한 부분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얀 후스는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종교 개혁을 했을까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누스의 종교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글쎄요,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이거 좀 바꾸자 했던 것인데 그게 이단으로 정제가 되고 말았는데, 지난 시간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을 베풀 때 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까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종 배찬이라고 합니다. 빵만 주는 것을 일종 배찬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주는 것을 이종 배찬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미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통하여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카톨릭 교회는 그것을 일종 배찬으로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빵과 포도주가 이제 주님의 몸과 피로 화체, 실제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빵을 주는 것은 그냥 빵을 받아서 먹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포도주를 받는 일은 상당히 아주 번거로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받을 때 그 포도주가 다른 곳에 묻거나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포도주가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보혈이니까요, 보혈로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포도주를 쏟쳤을 때 사제들은 그곳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것을 핥아먹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에 그 평신도들은 포도주를 받을 때 예수님의 피라고 하니까 벌벌 떠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고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또 당시에는 수염도 잘 깎고 있지 않아서 수염에 포도주가 이렇게 묻게 되기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냐, 혼자 내가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염에 묻은 포도주를 내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핥아 먹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목회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냥 포도주는 없어도 괜찮다, 빵으로도 예수님의 몸 안에도 항상 피도 함께 존재하니까 살을 봐라, 살에 항상 피도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기에는 항상 피도 같이 있다, 그러니까 빵만 먹는 것으로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관례가 오랫동안 정착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 야누스가 포도주를 줘야 된다, 이건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관례가 도리어 법이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가자고 하니까 도리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잔을 주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그만 잔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도리어 결의를 해버리고 콘스탄츠 공유에서, 그리고 이단으로 처리를 하고 야누스를 죽였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잔 주자고 했다가 그만 죽임을 당한 상황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얀후스의 후스파는 잔에 대해서 정말 절절했습니다. 전심이 있었던 거죠. 잔을 주자는데 왜 우리를 이단으로 몰았느냐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사실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후스파의 상징을 보면요, 여기저기에 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후스파 교회는요, 예배당이죠. 후스파 교회 예배당에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개혁교회는 대범제 장로교회나 이런 데 십자가가 있는데, 후스파 교회를 가시면요, 뭐를 볼 수 있냐면 잔을 볼 수 있습니다. 첨탑 꼭대기에 잔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어떤 거는 그 위에 십자가가 살짝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저렇게 잔으로 그냥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잔을 달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하나의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프라하를 여러 번 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프라하에 가셔서 이걸 못 보시고 오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보는 눈이 있어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언젠가 또 프라하에 가시면은 한번 하늘 이렇게 첨탑들을 한번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 교회가 후스파 교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타보르에 가면 타보르에 박물관이 있는데요. 지금 그 십자가 형태인데, 잔과 십자가를 아주 섬세하게 연결하면서 십자가와 잔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박물관에 들어있는 그 성배 십자가이고요. 심지어는 타보르에 가면요, 타보르나 이런 곳에 가시면 앞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 보시면 쓰레기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쓰레기통에도 잔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동네는 다 잔입니다. 어딜 봐도 잔입니다. 심지어는 건축 양식 안에도 잔의 모양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타보르에 가면 지금 이것은 이 상징은 지금 체코에 있는 체코 개혁교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보다도 그들에게는 잔이 더
중요합니다. 그만큼 잔에 대해서 전심이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어디든지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기념패에도 또 잔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독일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판화가였던 그 루카스 크라나크가 그린 판화 그림이 있는데요. 1521년 작품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 여기에 얀 후스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등장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포도주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얀 후스는 빵을 주고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얀 후스도 그리고 마틴 루터도 같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빵과 포도주 이종 배찬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성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야누스가 주장했던 중요한 종교개혁의 핵심은 체코어, 모국어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주장은 후에 100년 후에 마틴 루터까지 이어지면서, 또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설교를 하는 것과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모든 신앙의 가장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된다. 어떤 전통이나 교회의 어떤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교황의 칙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혁의 정신, 이것들이 바로 우리 야누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종교개혁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얀후스의 그 교회들도 아까 제가 앞서 그 첨탑들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프라하 지역으로 이제 가시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곳이 몇 개가 있는데요. 아마 관광 여행을 가신 분들은 잘 소개를 안 해서 모르시는 곳들이 많을 텐데, 사실 그 프라하에 가면 뭐 시계, 뭐 천문 시계 뭐 이런 걸 보고 들어오시는데요. 야누스의 그 천문 시계가 있는 바로 그 지역에, 바로 그 옆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구시가 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좀 시커멓게 되어 있는 한 사람이 서 있고요. 그리고 좀 제법 큰 그런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얀후스 동상입니다. 이 1915년에 야누스가 순교한 지 500주년이 되었을 때 체코의 조각가 리디슬라브 샬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을 해서 올려놓은 그런 야누스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야누스의 동상을 한번 가서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시가지에 한 곳에 가운데 중간쯤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짝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 야누스의 동상이 있는 그쪽 한쪽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가시면 하얀색 십자가가 있는데, 세어보면 27개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후스파들이 좀 과격하게 시위를 하다가 시의원들과 또 그 성직자들을 창으로 던져버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 2년 후에 구교의 그 십자군들이 점령에 들어와서 그 체코를 잠시 점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체코의 또 귀족들을 다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얀후스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체코의 귀족들을 또 종교 지도자들을 참형을 시켰는데 27명을 그 자리에서, 그 광장에서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는 십자가가 27개 그려져 있는데, 밑바닥을 보고 가시지 않으면 웬만하면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그런 하나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프라하에 있는 틴 성당인데요. 프라하의 틴 성당은 아주 오랜, 종교개혁 이전부터 있었던 오랜된 성당인데, 이곳에서 그 얀후스가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얀후스를 따랐던 후스파가 약 한 200년 정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흔적이 좀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프라하에 있는 베들레헴 채플이겠죠. 베들레헴 채플은 그 당시 중세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생각해 보면 매우 정말
보통 그 당시에는 돌로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여기는 아주 단순하게 소박하게 지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꼭 프라하에 가시면 꼭 보실 만한 건물이고요. 또 그 하나의 작품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 알폰스 무하가 그린 대표적인 슬라브 서사시의 한 부분입니다. 체코와 슬라브 민족의 역사적 순간들을 기념하는 20점의 대형 그림을 알폰스 무하가 그렸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이 베들레헴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얀 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 사람들에게 얀 후스는 국민의 영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 프라하에 가면 국립미술관에 있는데요. 제가 그곳에 있다고 해서 한번 얼마 전에 가봤는데 그곳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 그림이 지금 일본쯤 와 있다 그러는데 세계 순회 지금 그 전시 중에 있어서 그곳에 가면 현재로는 없다고 하는데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혹시 그곳에 가셔서 한번 보실 수 있는 아주 큰 대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야누스가 했던 말인데요. 한번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종교적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한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권좌에 앉아 악한 것을 가르치거나 악하게 사는 자, 선한 것을 가르치지만 악하게 사는 자, 선한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선하게 살지도 않는 자들 모두 나쁘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랬던 야누스의 그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완전하다고 할 수 없죠. 우리는 항상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지만 오늘날의 교회도 항상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달라져야 될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마음으로, 야누스의 마음으로 또 우리들의 삶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얀 후스의 개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프라하 지역에서 또 타보르 지역에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역사의 흐름으로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소망교회, 또한 소망교회 남성교회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